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11장, 12장, 13장에 걸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어두컴컴한 색깔의 장을 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용이 사용하는 두 짐승의 핍박과 공격을 보아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이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13장에서는 세상에서 두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용의 하수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강력한 권세,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황제 숭배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에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준 거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물을 뿜어내면서 이제 함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방탕과 성적인 음란함과 수많은 방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음행과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파멸시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질 않아요. 너무 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참으로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14장이 열리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장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보이던 그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과 끝없는 위험들은 사라지고 시온산의 안전과 평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666의 불안전함은 사라지고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목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없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조가 지금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하면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래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산은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인데 아주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어떤 지리적인 것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핍박도 받습니다. 공격도 받고 위협에도 처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을 목전에 지금 둘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정말 안전하고 보호받고 지킴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것만 보입니까? 가득한 고난과 실패와 고통만 보일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성도들은 지금 가장 안전한 시온산에 거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시온산에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 자, 수많은 짐승들이 등장하는 와중에 어린 양이 그 견고한 시온산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고난 보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그 죽을 부활하신 주님, 그 죽을 자들을 살리시고 죄인들도 살리고 아무 소망 없는 자들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 그런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전한 곳이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는 이 땅이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린 양이 있는 서 있는 그 시온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전한 곳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택을 입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어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한정된 숫자, 이 14만 4천에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4만 4천의 수는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백성의 완전한 숫자, 실제 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들이 뜻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 만들어졌어요?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 신약의 언약 백성, 그 상징의 숫자 12와 12가 곱해져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전수인 10이 3번 곱해진 숫자. 그러니까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되고 선택한 언약,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전체가 지금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그 많은 대가 지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고 밝히 고백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뭘 받았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유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것은 이건 내 거다라는, 어린 양에게 인쳐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런 이마에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어린 양의 소유가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자, 이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그냥 막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지는 이 많은 물소리, 그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막 천둥이요 쿵쾅 치는 그 소리. 자, 그 소리가 거문고를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주변의 모든 소리를 전부 압도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폭포수 같은 그런 소리요, 또 우레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소리만 살아남는 거죠. 너무나 장엄한 소리,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그런 너무나도 크고 장엄한 소리가 지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마치 뭐와 같더라? 거문고 소리와 같더라. 거문고 소리 같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 그런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크고 웅장하고 정말 그런 소리인데 그 소리가 섬세하고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소리더라. 단순한 화음이 아닌 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곡조와 가사가 새로워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땅에서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못 부릅니까? 이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3만 4천 명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곡조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곡조와 가사를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노래는 영혼이 없는 노래라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 이외에는 드릴 수 없는 찬양이에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은 그 체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 그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거죠. 오직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가 많은 물소리처럼 모든 성도를 잠재우고 정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귀에 너무나도 달콤하고 복된 소리로 들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는 성도들은 온전한 성결. 이 성결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성적인 모든 부도덕함과 도덕적인 방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방탕과 방종에서 자기를 방임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 두 번째로는 성결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과 전심을 들여서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은 성결을 잃는 음란한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무조건 신뢰하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거칠고 어렵고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목자가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 길은 뭐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믿고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판단 안에서, 내가 짜놓은 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다면 거기에 토달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헌신이라고 말해요. 헌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처음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처음 열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시인한 자들이죠.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다 드려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고 여겨지면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말에 있다라는 거죠. 진실한 입술에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특징은 뭐였어요? 거짓된 입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입술에 거짓을 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실하고 삶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14만 4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은 어떤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까? 참 이 웅장한 광경의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에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무서운 심판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여주기 이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면 이 땅의 어떤 비극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고 무서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는 장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정말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세상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마지막 때의 승리를 믿으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을지 예상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싸움 앞에서 영광된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로 이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